나라에 새로운 정부가 출발한 지 한 2달 되었습니다. 새 정부를 구성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적재적소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을 세우는 일인 줄로 압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각부 장관들, 또 차관, 위원회 위원장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고 또 그 자격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거친 후에 한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을 때 그들은 나라의 부름을 받았다, 나라가 나를 불렀다 하는 데에 대한 큰 자부심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우리의 신자됨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자격과 요건을 심사하신다면 과연 하나님의 부름에 응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아마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또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1차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느냐? 베드로 전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한 사도 베드로의 목회적 위로의 서신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의 터키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터키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남북한 합친 것에 한 서너 배가 될 정도로 큰 나라예요. 그런데 그 넓은 지역에 성도들이 흩어져 핍박을 피하여 흩어진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 예를 들어 가파도기아와 같은 지역에 가면 옛 성도들이 굴을 파서 그 속에 피신하면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땅속 깊이 굴을 팠어요. 그래 마치 개미처럼 굴을 파서 숨어들고 거기에서도 믿음을 지킨 흔적들을 지금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흩어진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편지를 보내는데 제1차적으로 베드로는 무엇을 말씀하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특별한 부르심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 하는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까? 오늘 4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목적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것은 보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들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교제.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면서 성도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우리 옛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에는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때가 되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로 불러주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신성한 성결한 성품에 참여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것을 주안점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되면, 예수님을 믿으면 저절로 신성한 성품을 이룰 수가 있는가? 그 대답은 아니다라는 사실. 아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없다.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난 아기는 그때부터 잘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면 그 안에 무언가 아마 알지 못하는 병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되죠. 아이가 잘 자라서 100일이 지나고 돌이 되어 돌잔치를 하고 아이가 쑥쑥 자라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정신도 자라고 그래서 아이가 반듯하게 큰다면 우리 부모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어요. 그처럼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닮은 신앙의 인격을 가지게 된다라는 말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게 거룩하게 자라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유전자를 타고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저도 코를 많이 고는데 우리 아들도 코를 많이 골더라고요. 예? 코 고는 걸 어떻게 닮았는지. 예? 그 유전자가 다 우리 속에 부모로부터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의 유전자, 하나님의 DNA를 우리가 갖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말씀에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또 10절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원하시면 더욱 힘써에 아마 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를 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희가 더욱 힘써.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저는 이 굳게 하라는 말씀을 입증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저는 사적으로 번역하고 싶어요.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증하라, 증명하라고 하시는 말씀. 여기에 더욱 힘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더욱 힘쓴다 하는 말의 그 원래의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 하면 함께 일한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일한다. 우리가 혼자 일하는 것보다도 함께 일하면 더욱 힘이 모아지고 더욱 이렇게 일을 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어떻다고? 낫다.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도 동역을 해서 동업자끼리 사업을 하고 서로 협력해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누구와 함께 일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인격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덕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증할 수 있다라는 말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이마에 별표가 찍혀 있습니까? 2차 세계대전 때는 그 독일의 나치가 유태인들을 색출하고 유태인들을 학대하기 위해서 이 가슴팍에다가 노란 다윗의 별을 달게 했어요. 큼지막하게 다윗의 별, 삼각형 2개를 이렇게 역으로 엮어놓은. 그래서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단 말이에요.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느냐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신앙의 덕목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화되고 드러날 때 입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덕목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8가지의 덕목이 나옵니다. 저는 이것을 미덕의 사다리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미덕의 사다리라. 이 사다리를 한층 한층 우리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한 단계 우리의 인격이 한 단계 거룩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미덕의 사다리라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조심조심 올라가노라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과 미덕들이 자연스럽게 배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사다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식에 6절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이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믿음이라. 가장 기초가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 2017년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주제가 믿음이 이겨요입니다. 우리 교사들 우리 또 수고를 많이 합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은 강원도 양양까지 같이 갔다 왔는데 너무너무 길도 멀고 험하고 아주 힘이 들어요. 물론 그게 좋지만은 이렇게 수련회 행사를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또 우리 고등학생들이 독일에 2주간 다녀왔는데 참 고생을 하셨을 거예요. 그 지도하는 전도사님 아마 애를 너무 많이 쓰셨을 거예요. 이번 여름 수련회 주제가 믿음이 이겨요. 믿음이 이긴다라는 주제예요. 믿음은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의 단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믿지 못하면 얼마나 그 사회가 각박한 사회가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서로 믿지 못하면 얼마나 그 가정이 참 힘든 가정이 되겠습니까? 믿음이 무언가? 믿음을 아주 간략하게 정의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이 믿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믿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면 믿음의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참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말씀. 우리 사람의 관계에도 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못 믿을 사람이라. 만약에 그 말을 제가 듣는다면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섭섭할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 이런 고약한 놈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두 번째,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이 세상이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찾는다고 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는 모든 일련의 신앙의 전 과정을 포함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믿음이다. 이게 믿음이다. 이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다. 그 위에 서닥다리를 하나 더 올라가 봅시다. 덕입니다. 덕. 믿음의 덕을.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말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이에요. 덕이라, 덕. 우리 국어사전에 보니까 고매하고 너그러운 도덕적 품성 혹은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
이걸 덕이라. 여러분들,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한다. 예를 들어 전철을 타고 가는데 어떤 거린이 구걸을 합니다. 아, 도와야지. 저 불쌍한 사람 도와야지 하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그 거린에게 돈을 쥐어줄 수 있는 윤리적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는 인격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덕스러운 사람이라. 덕스러운 사람이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그 생활이 바르고 단정하여 좋은 감화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면 덕 있는 신앙인이라.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성품이 차갑고 사납고 거칠다면 덕을 끼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넉넉하고 부드러운 그런 인격에 도달할 때 덕스러운 성도라, 덕스러운 신자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바로 우리가 덕의 단계로 한 단계 더 사다리를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사다리는 뭐냐? 지식이에요. 덕에다가 지식을 더하는 것이라. 이 지식은 뭐 우리가 성경을 아는 지식, 신학을 아는 지식, 그런 지식보다도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분별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경건한 삶을 살게 하는 지혜와 분별력, 이걸 지식이라.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까 고민하고 염려하고 성경의 사례를 비추어 보고 앞선 믿음의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보고 하면서 심사숙고하는 가운데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거, 그 이해의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하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풍성하게 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정말 멋있게 결정하고 행동하고 그래야지 참 미련하게 미련방통하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덕의 지식을. 자, 네 번째 사다리는 지식의 절제라. 여러분들 절제가 뭐겠습니까? 육신의 욕구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 육신의 욕구. 여기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무슨 이 몸의 욕구, 인간의 본성적인 욕구도 있겠지만은 육신이라는 말은 죄로 우리를 자꾸 이끄는 옛 본성이라고도 생각해요. 옛 본성.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도 있지만 옛 본성이 아직도 살아남아서 우리를 지배하려 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늘 이것과 부딪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여라. 육의 욕구, 옛사람의 본능, 죄의 본성적 욕구를 죽이라. 이거 절제. 그 가운데는 우리의 어떤 식욕도 포함, 식욕. 여러분들 입에 당기는 대로만 자꾸 드셔보세요. 입에 당기는 거. 그러면 아마 비만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입에 당기지만은 아니지. 이거 먹으면 안 되지. 절제한단 말이에요. 절제. 자, 다섯 번째 사다리는 뭐냐? 인내입니다. 인내. 절제의 인내를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하는 동안 여러 가지 시험도 오고 고난도 오고 역경도 오고 환난도 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여러분들 계속 햇빛만 내리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땅이 사막이 되는 거예요. 태풍도 오고 비바람도 치고 그래야 여러분들 태풍이 와야 바다도 정화가 되고 공기도 순화가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역경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인내, 인내. 우리나라의 유명한 요류 소설가 박완서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남편도 돌아갔는데 더한 것은 뭐냐? 그의 아들이 유능한 의사였어요. 유능한 의사였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요. 이웃들은 이 박완서 씨를 보면서 어떻게 그런 불행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런 불행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더니만 이분이 하는 말이 불행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불행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고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견디는 것, 그게 이기는 겁니다. 잘 견디는 것. 역경과 고난 속에도 잘 이기는 것.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 아니겠어요? 잘 견디는 거예요. 견디는 거.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다만 이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인내하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미덕의 여왕이라. 미덕의 여왕, 미덕 가운데 가장 훌륭한 그러한 덕으로 추앙하고 있는 거예요. 자, 6번째 사다리가 있습니다.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들, 경건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태도가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아울러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위치에 있고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를 높여주는 그런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있는데 로마의 장교입니다. 장교. 그런데 그 장교는 그의 부하들, 장졸들까지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장졸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거 보면 이 고넬료는 갑질하는 장교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갑질하는 장교, 공관병을 노예 부리듯이, 노비 부리듯이 하는 그런 참 장군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 예? 제가 목회자 칼럼에도 썼지만 이순신 장군, 난중에서도 왕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어쨌든지 자기 부하를 사랑하면서 그 전란을 헤쳐나가는 정말 훌륭한 인격의 장군이 바로 이순신 장군이다. 이순신 장군이다. 선조가 그 이순신을 이제 좀 알고 나서 소고기 5건을 저기 한산도까지 보내줍니다. 소고기 그걸 가지고 자기 참모들과 함께 그것을 오늘 임금이 보낸 고기를 구워 먹었다.
그 난중일기에 그렇게 써놓았어요. 그 얼마나 참 덕이 있는 장군인지 몰라요. 경건, 고넬료, 그는 자기가 경건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부하들도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자, 7번째는 뭐냐? 7번째 사단이 형제우애라. 형제우애. 경건의 형제우애라. 베드로 전서 1장 22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노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은 잘하는데 옆에 있는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미국의 동부에 가면 큰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형제사랑의 도시. 형제사랑의 도시. 그 도시는 필라델피아라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미국의 큰 도시죠.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이 뭐냐? 형제사랑이에요. 아마 그 도시를 참 지으면서 무슨 이름을 지을까? 이 시의 이름을 뭐로 지을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이곳에 사는 모든 시민들은 서로 형제를 사랑합시다 하는 정신을 가지고 필라델피아 형제사랑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지었어요. 마지막 사다리 사랑입니다. 사랑. 7절에 보니까 형제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더한다는 말은 아낌없이 부어라. 아낌없이 부어라. 여기에 사랑은 에로스도 아닙니다. 뭐 형제 사랑을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도 아닙니다. 여기에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아가페의 사랑.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셨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붙들러 부어라. 여러분들 피자를 좋아하시죠? 피자의 맛은 뭡니까? 그 위에 토핑한 피자가 녹아서 그 피자를 확 덮는 겁니다. 그 피자를 듬뿍 넣어서 오븐에 구우면 그것이 녹아서 덮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모든 이 사다리를 덮는 거예요. 덮는 거. 응? 풍성한 사랑을 더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고 열매가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예? 무엇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과 언어 가운데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을 드러내는 데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을 보노라면, 여러분들의 삶을 보노라면 저분은 구별되었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엿보이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증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과 잘 힘을 모아서 이러한 아름다운 신앙의 품성을 발전시켜 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당할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이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오나 아직도 거칠고 모난 성격들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과 인격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신성한 성품을 확연하게 드러내어 그것을 입증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